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대대적인 전투 바로 코앞에서 그를 다시 그들의 성 시글락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쾌재를 벌으며 돌아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글락에 가까이 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광경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들의 성 시글락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급한 마음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싹 아말렉이 침노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막 솟구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일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다윗을 치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 상황이 막 이루어졌는지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때 다윗의 마음과 그 상황은 다급했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건 그냥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급한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입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본래 의미는 누구누구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황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언가 떠올리게 한 거예요. 무언가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심각하고 어려운 숱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묻자와 하는 그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김없는 은혜와 어김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떠올렸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불태워버리고 떠나버린 게 시간이 꽤 되었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다급하게 지금 막 돌로 치는 그런 부하들 앞에서 야 우리 빨리 가자 뭐 그래도 시원찮은데 그 모든 분노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는 그럴 이유가
그 상황에서는 전혀 없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자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나는 이 위기를 또 돌파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힘을 낸다. 자기에게 들었던 그 생각을 견고히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집요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아기스 밑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 거기서 거짓 행세를 하며 아기스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기 부하와 자기 식솔들을 챙기며 그들의 안전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가 몰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쾌제를 부르며 돌아오는 그 다윗과 그 백성들 그 눈앞에 자기들이 안전히 거하는, 평안히 거하는 그런 성 시글락을 불태우는 광경을 보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심각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집요하게 다윗을 몰고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순간 그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있는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그를 다루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자와 가로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막 다루어 가실 때 그를 믿고 생명을 걸고 따르던 그 부하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저마다 돌멩이를 들고 한두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변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들었던 그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하나님이면 되지 하는 이 생각이 파고들자 그는 거침없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 신앙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쫓아가도 백성들의 그 노를 시키카 말카한 그 판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불러내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의 그 모습을 갖추고 여호와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다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정말 나를 아끼시고 정말 하나님 내 편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겹겹이 파고들 때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그것을 확고히 붙들고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남들 보는 앞에서 남들은 급해진 마음으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부설 시내에 이르러서 거기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허기져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고 다윗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를 먹이고 살려내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내가 병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헤매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다 회복합니다. 다 회복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하는데 그동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냈던 모든 전리품까지 다 챙겨오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게 하실 뿐 아니라 원수들이 빼앗아 축제할 만큼 풍성해진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다윗이 얻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말렉에 곧바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 한 사람을 남겨두고 만나게 하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세만 회복되어지면 우리 갈 길을 인도할 인도자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서 비록 400명만 데리고 갔을지라도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다 쳐서 나귀를 타고 도망간 몇백 명 외에는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풍성한 재물까지 그 전리품을 다 풍성하게 찾아오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엎드리게 만드실 때 그냥 더 이상 버팅기지 않고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삭만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서 아들을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양을 그 숲을 뒤에 잡아놓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길이 열리고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풍성한 것을 도로 찾고 얻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고 내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심각한 일들을 당해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에 엎드리는 사람, 엎드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엎드리세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두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이 새벽에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칼같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심각하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다윗이 다급한 중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 그리고 그가 떠올린 그 모습을 먼저 실현하는 엎드리는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길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